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 또 여름이 아니죠. 네, 겨울 수련회. 우리 주제가 뭐죠? 네,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회 예배 때는 맞춤 인사를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인사해 봅시다. 선 넘지 맙시다. 선 넘지 맙시다. 앞뒤로도 인사해 볼까요? 선 넘지 맙시다. 네. 네, 우리 모두 다 선을 넘지 않는 여러모로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신앙의 선도 또 예의의 선도 여러 가지의 선을 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어마여고 풀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수련회 둘째 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청년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직원이 다 회의실에 모여 있는데 이 회의실이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회의실 한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뭐라고요? 회장님 자리, 맞아요. 그 팀장님의 이 모임의 이 팀의 가장 높은 팀장님의 자리라고 그 팀장님이 정하진 않았지만 다들 이게 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신입사원 한 명이 문을 끽 하고 열고 오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이 가운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위기일까요? 갑자기 좀 분위기가 순간 싸해지겠죠. 조용해지겠죠. 그 자리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마땅히 앉아야 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앉아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신입사원이 앉으면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 자리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앉는 곳인데 신입사원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는다면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중심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회의실 한가운데에도 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일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딱 정해져 있죠? 누구의 자리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의 자리.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자리를요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아니면 돈이나 명예가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 그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상석에 앉아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어딘가 어색해지고 뭔가 불안정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먼저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신상의 크기는 성경에 보시면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인데 1규빗이 약 45c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높이는 약 27m. 좀 체감이 되시나요? 찾아봤는데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대의, 지금도 아니고 고대의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러한 거대한 금신상을 지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어제 다니엘 이 골든벨을 해서 살짝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죠? 오케이. 기억나시는 걸로 알고 일단 시작해 볼게요. 우리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한 꿈을 꾸었어요. 바벨론의 어떠한 지혜자도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꿈이었죠. 근데 꿈도 안 알려줬어. 꿈도 안 알려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그 지혜로 아무도 풀 수 없었던 그 꿈의 해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이 신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우리 어제 골든벨 했잖아요. 우리 뭐로요? 머리는 뭐? 금. 그래요.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 다 까먹었죠? 우리 벼락치기 하나 다 까먹었나 봐. 오케이. 어제는 진짜 거의 잘 맞췄는데 나 솔직히 좀 기대하고 왔어.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여기 어제 다니엘 골든벨 공부 열심히들 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멘트가 필요가 없어졌어. 오케이. 이 신상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제국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 성공하고 또 쇠하는 것, 흥망성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된 머리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왕들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마지막 장면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 신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 기억나시죠? 네,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신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 나라들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막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높은 자리에 다 임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이 다니엘 3장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약 9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이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듣고 뭔가 만족했어요. 왜 만족했냐면 왜 만족했어요? 왜 만족했을까요? 네, 처음에는 다니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신상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는데 이후에 등장할 나라들이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밑에가 있으니까, 몸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거대한 신상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라는 건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이 신상을?
금 신상이요. 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 다니엘이 해석한 신상은 무엇만 금이었죠?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은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곧 그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금으로만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것의 투영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현실을 바꾸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금신상을 세운 다음에 나라의 권력자들을 다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제가 어떤 것인지 찾아봤는데 이 금속을 녹이거나 이 벽돌을 굽는 용도로 사용되던 아주 초고온의 어떤 불가마라고 해요. 천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불가마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금속을 재련하고 또 벽돌을 제조하기 위해서 고온의 화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 천도가 넘는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보통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세상이요. 바벨론은 세상을 보통 성경에서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 금신상이 세워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워졌어요. 이 금신상이 이 두라 평지의 과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탑을 지었죠. 무슨 탑이죠? 바벨탑. 맞아요. 이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두라 평지, 지금 금신상이 세워진 이 두라 평지라는 곳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탑을 세웠던 자신의 조상들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당연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막 떠밀려서 엎드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풀무불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생각하면 사실 거부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죠, 여러분도.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그 신상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이 금신상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금신상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방향을,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옛날처럼 막 물 떠다 놓고 막 달에게 빌고 막 아테네 신전, 막 금송아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죠.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술집에서, 클럽에서,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새로운 신전들에서 우리는 지금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데요.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내 우상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겉으로 들키면서 좀 뻘쭘하니까, 서로 뻘쭘하니까 속으로 좀 답해 보시면서 나의 우상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입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그리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속으로 기쁘고 안락을 얻는 대상,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막 틈이 날 때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보지? 승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막 음란한 생각들이 내 하루에 가득 채운다면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내가 진짜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절제하는데 매일매일 막 매달 힘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의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돈을 많이 써요? 먹는 데도 많이 쓰고, 옷을 사는 데도 많이 쓰고, 집, 자동차,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것에 많이 우리가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보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기가 급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 나의 감정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 중에 특별히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죠. 막 화가 갑자기 불쑥불쑥 나온다든지, 막 우울함이 갑자기 내가 막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찾아온다든지, 막 짜증이 팍 난다든지, 그러한 나의 감정들 중에 특별히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살펴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 특정한 상황에서 욱하게 되거나 막 한 번 화가 나면 절제하기 힘들 때, 또는 심한 두려움이 느껴지거나 절망하고 죄책감을 느낄 때 그 이유를 추적해 본다면 우리의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좀 발견하셨나요? 좀 끄덕끄덕 해보실래요? 발견하셨으면? 네, 발견하셨나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라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숭배하는 것이 나의 목적과 목표와 어떤 지위나 평판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 절하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사실 그 바벨론 사람들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유다 사람들도 그 금신상 안에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그 명령 앞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믿음을 지킨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건 아시죠?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맞아요. 이 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안 그래도 이 포로 주제에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왕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도 경배하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그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막 추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야, 너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줄게.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 풀무불에 안 던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죠? NO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친구는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대답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 대답이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길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것이고요. 혹시 있나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신 뜻일 것이다 라고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의 1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2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미 풀무불에 타들어가면서 죽으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겠지만,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구나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면 신앙이 점점 거래적인 관계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믿지 않는,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살 길은 내가 찾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풀무불이 두려워서 결국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보다는 내 방법, 내 능력,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나타나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면요. 하나님, 제 미래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맡기기 전에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찾아보고 어떤 공부할 거리를 찾아보는 그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볼까봐 두려우면 조금의 거짓말이나 타협을 해도 괜찮다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 앞에서 이리저리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설령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지만 어떤 능력이 없어요? 불못불과 왕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막 지켜낼 용기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신앙은 체념적인 태도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면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선하심만 믿는다?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현실이 힘들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기도를 해도 기대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신앙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감내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러나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앞에서요, 믿음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 속으로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어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고난의 상황이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히려 신앙을 선택한 후로 우리에게 더 극적인 위기가 많이 찾아오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아등바등 할수록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좀 평안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 점검해 보세요. 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사단은 우리의 그 견고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믿음이 좋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애초에 풀무불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까지 허락하신 것일까? 믿음을 선택하면 뭔가 우리가 딱 기대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막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막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보호받고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시험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로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불길을 평소보다 몇 배를 뜨겁게 하라고 말해요? 7배, 7배. 7배를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7배라는 것이 어떤 상징이에요. 진짜 7배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더 뜨겁게 해라 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기가 얼마나 강했는지요. 그 세 사람을 풀무에 던지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몇 명을 풀무불에 던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요, 자세히 그 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우선은 불에 타기는커녕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에 타지도 않고 막 불 안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그 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은 알아보겠는데 마지막 사람은 보지를 못한 사람, 어떤 모양과 같다라고 하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불 속에 함께 계신 그분이요,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걸요. 예수님은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 그슬림 없이 뭐 하나 옷 실오라기 하나 탄 냄새조차 나지 않게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서 불 가운데로 그렇게 몰아 넣으시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분명히 우리의 지혜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유를 직접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완전히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요,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수치와 불과 같은 고난을 다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불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불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저는 간혹 합니다. 근데 뭔가 딱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 TV에서 연말에 시상식에서 막 대상을 받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맞겠죠. 근데 성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전부라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아마 못할 것입니다. 다 성공하고 다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에는 극심한 시험과 박해를 많이 겪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면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는 그런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이 고난 중에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가 실패고 수치고 모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로 바꾸신 것이죠. 즉, 이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선을 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 역시 이 십자가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곧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음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선이라도 그렇게 긋고 다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 작은 신앙의 선들을 많이 그어가시고 그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시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마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강명식 찬양사님 어제 오셔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렸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낙심치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그것에 그냥 얽매여서 막 피하고 막 그것에 너무 막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기대하며 정말 기꺼이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겠어요? 바로 이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는 삶이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고난이 많은 삶인 것이죠. 믿음을 지켜내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 고난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은, 온몸을 덮쳐오는 그러한 폭풍을 마주하는 삶 같은 것이죠. 그러나요, 그 다음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에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불 가운데 휩싸이고 우리가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풀무불,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당해야 마땅한 심판의 불길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먼저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심판의 불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불같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기억하며 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는 힘조차도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이미 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우리의 우상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 그것을 매일 깨부수며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긋고 그것을 치열하게 지켜내며 하나님께 결국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님 한 분만을 바랍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그 가장 귀한 자리에 혹시 다른 것들이 앉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나의 어떤 고민들이, 나의 미래가, 또 나의 어려움들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다시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